강림절 제3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영적 무지함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36번째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내려갔죠.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느 잔치보다 기쁘고 축하해야 하는 그런 자리죠. 이 결혼식을 하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삼손을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의 기세를 꺾어 놓으려고 했죠. 자신만이 아는 수수께끼를 내렸어. 근데 자기 깨에, 본인의 깨에 본인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요, 아내를 협박하고 아내를 이용해서 그 해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손은 자신의 아내도 얻어가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에게 그 아내를 빼앗겨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와서 올라가기까지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요, 삼손이 염소 새끼를 하나 딱 가지고 다시 그의 아내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때 아내의 방에 딱 들어가기 전에 삼손의 앞을 딱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바로 그의 장인이었어요. 장인. 왜 앞을 가로막았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요, 좀 엄밀히 따져보면 삼손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 보면요, 진짜 자신의 아내의 방에 지금 삼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삼손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건 맞아요. 거기까진 맞는데 그 여인이 끝내 그 여인을 삼손이요,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아내가 아니니 당연히 장인이 그를 막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장인은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네 친구에게 주었다, 이 아내를. 자, 그런데 이 장인이요, 뭔가 좀 삼손에게 좀 위협감을 느꼈나 봐요. 이 장인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자,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삼손에 대한 좀 경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인이 동생을 줘야 돼요? 아니죠. 그냥 빨리 돌아보내야 되죠. 책임감이 없잖아요, 삼손이 전혀. 그런데 이 장인의 말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삼손이 자초한 일이에요. 지금 벌어진 일들은 진짜 결혼을 하고요,
이 아내가 그 한눈에 딱 반했던 그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이요 정말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수수께끼에 패배해가지고 어쨌든 그들에게 다 옷을 건네주고 아버지의 집에 다시 올라갈 때,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갈 때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아내도 같이 데려갔어야죠. 진짜 아내라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당연히 결혼식이 마쳤는데 그 아내를 다시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자신의 아내라고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니 막아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의 행동을 보면요, 삼손은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무슨 상황 파악인지 몰라요.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이번에도 역시나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너무나도 일방적인 삼손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면요, 폭발하는 성격이에요. 참지 못합니다. 폭발하는 성격이에요. 수수께끼를 통해서요, 한바탕 소동이 있었잖아요. 한바탕 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그런 삼손이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자신의 아내처럼 생각하고 여인을 맞으러 갔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그냥 당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라 라는 말에요, 모욕감을 느껴요. 수치감을 느낍니다. 왜?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막아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부모도 그랬잖아요. 부모도 못 이겨서 지금 같이 내려왔었잖아요. 삼손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막아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신을 막는 사람이 나타나요.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그 스스로의 모욕감을 느끼고 막 수치심을 느끼면서 막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삼손이. 감정이 폭발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리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 자. 아멘, 아멘. 자,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삼손이 어떤 사사인가 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1명의 사사들과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삼손은 자신의 감정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합니다. 자기 감정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라기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삼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한 구절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과시했어요. 폭력으로 사용했어요.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 않아야 할 곳을 내려가고 그가 가지 말아야 할 포도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사체를 만지고 꿀을 떠서 먹고 그 죄를 맛보게 돼요.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사들 중에서도,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기드온까지 올라가서 이 사사에 대한 이 직위와 위치가 가장 탑을 찍었다면 이 이후로부터 점점 바닥을 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사의 그 직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인 이 사사 삼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을 일으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자 태중에서부터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삼손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뒤집게 하시려고 그랬던 삼손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까지 사사로서 적합한 인물이죠.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11명의 사사들 중 가장 뛰어나지도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가장. 오히려 사사답지 못해요. 전혀 사사답지 못해요. 너무 감정에 앞서요. 이것은 지금 삼손이 사사로서 아직까지도 소명의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 임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지금 삼손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들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싸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서 실패를 맛보았잖아요. 수수께끼를 통해서 실패를 맛봤잖아요. 나는 당연히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자신만만했던 그였는데 아니요, 졌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감정 싸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사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사일까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예배자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믿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의 행실이 삼손과 같지는 않을까요? 삼손과 같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내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그 소명의식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잘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것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리고 장인의 말을 거절하면요, 그 화를 블레셋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못하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갔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노력하고 그들을 죽이고 빼앗아서 그들에게 줬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만 다를 뿐, 방법은 똑같죠. 방법은 똑같지 그 결과는 다를 뿐이에요. 자, 우리 5절, 3절의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삼손이 내가 지금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 일은 정당한 일이야. 정당한 거야.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어, 잘못이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요,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당하다고 밀어붙일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나는 그것이 정당하고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하기에 정당하다고 생각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언제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앞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보다 내가 더 앞설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갈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삼손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요. 여우 300마리. 이게 말이 300마리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우 300마리는요. 여우는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동물도 아니잖아요.
우리 정우랑 지난주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늘 피해 다니더라고요. 한두 마리들이 막 도망가면서 그 여우들이.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다는 거예요. 300마리나. 그러면서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답니다. 회라는 것은 뭐 갈대나 당시 뭐 짚을 엮어서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회를 다는 건데, 그 회를 달아서, 여우 꼬리에 회를 달아서 곡식밭으로 여우들을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여우는 여우 나름대로 뜨거워가지고 막 주랭나를 치겠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곡식단.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곡식반, 뭐 포도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당시. 감람나무까지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언제예요? 이 시기가 밀 거둘 때예요. 밀 거둘 때. 지금 이 시기가요. 정말 난리가 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우예요? 여우도 난리가 났죠. 지금 주랭랑 치기 바쁘죠. 정말 난리 난 사람들은 누구냐?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 추수해야 하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밀을 거둘 때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취수했어요.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보니까요, 다 그것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갑자기 벌어진 이 일이 누구의 행각인지 밝혀내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사람들이 말하죠.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그가 그랬어. 목격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요, 딥나로 올라가죠.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죽이게 돼요. 불태워 죽이게 돼요. 그 아름다웠던 여인, 그리고 그의 장인을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삼손이 여우 꼬리에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그것을 다 불살라 버렸죠. 그 불살림의 의미가요, 결국 자신의 장인과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불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것입니다. 이 시작이 뭐가 될까요? 바로 복수심이죠. 복수심. 그리고 폭력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는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계시지 않고 악한 마음과 교만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요, 우리도 삼손과 같이 이런 일들은 충분히 마주하게 됩니다. 나도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악함이 더 많은가? 정말 선이 더 많은가? 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운전만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도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어때요?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와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요?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비속어가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폭력은요, 복수를 낳게 돼요. 복수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악은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행했으니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자기가 사진 일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치 그들이 먼저 잘못한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아니죠. 그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추수할 그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삼손이 혼자 분노해가지고 여우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마치 자신만 피해자인 척,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난 정당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기분에 의해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요. 이러한 삼손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한다는 거. 나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요, 이 자신을 막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려 해요. 막 그렇게 자기 과시하려고 하죠. 힘도 과시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은요, 숨고 피해버립니다. 정작 정말 나를 막 앞서 세워서 막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주장을 전혀 꺾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서 막 앞서가는 것 같지만요, 실제 그들은 뒤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아주 크게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원어를 쭉 해석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그의 힘을 엄청나게 과시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무차별하게 그들을 다 쳐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결국 삼손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다 하죠. 한 번도 지금 삼손이 하고 싶지 못한 대로 한 게 없어요. 장인의 그 거절 한마디에 지금 일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삼손이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결국 그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에담 바위 틈. 거기에 머물렀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에담이라는 말은요, 육식 동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에담이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지역이 에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삼손이 지금 어딜 간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도피한 겁니다. 도피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만 딱 읽으면 그냥 막 죽이고 그냥 에담으로 가서 그냥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의미 있게, 정말 원문 그대로 잘 해석해 보면요, 에담, 육식이 동물을 거주하는 그곳.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추측할 수 있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에담 지역에서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조그만 동굴에 삼손이 몸을 피했다. 이렇게 많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치고 피해버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있죠. 선은요, 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더 심한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하고 악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선에 속하지 못하고요, 뒤에, 악의 뒤에 우리는 그냥 결국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에담 같은 곳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육식동물들만이 존재하는, 매번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내가 결국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곳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결국 악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두운 곳으로. 선은 내가 가리려고 해도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은 선보다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소식은 퍼뜨리려고 해도 안 퍼뜨리잖아요. 근데 나쁜 소식은요, 퍼뜨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입을 단속을 해도요, 저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악은요, 늘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결과는요, 오늘같이 에담같이 결국 피해 숨어버려요. 이것이 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선은요, 드러내기는 힘들지만요, 조금씩 이것이 세상에 비춰질 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끼치게 돼요. 그것이 선과 악의 큰 영향력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일 5시에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실 거예요.
내일 하시오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간 하시오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이 하시오의 말씀이 이 말씀을 주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애담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 했잖아요. 그 사명에 여러분 확답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빛의 자녀의 모습에서 어긋나게 지금 점점 어둠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주면 소명의식을 내가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하고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누군가를 피해 정말 우리 안에 애담에 숨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피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에서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 등이 되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 나가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부르심을 입은 이 사사 삼손을 바라보면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까지 해요. 안타깝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렸다면요,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막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렸더라면 좀 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함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선 결국 피하기 바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삼손이라면, 내가 지금 삼손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삼손이 바짝 엎드려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잖아요. 아니요, 멈춰야 돼요. 멈춰서서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마지막 사사,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정말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늘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다시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이 삼손 사사는요, 아직까지도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 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 예수님이 곧 오시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조차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조차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잖아요. 나의 뜻대로.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오늘 깊이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소명의식을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더 크고 더 넓은 시선으로,
더 멀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뭐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만 블레셋을 대적하기에 급급해요. 기분이 나빴다고, 자신을 그렇게 자신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줬다고 그 기분대로 행동해요. 모든 초점이 지금 삼손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만 맞춰져 있잖아요.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잘 고민해 봐야 해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보다 나의 삶을 계속 앞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급급해요. 말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는 내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하죠.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 그림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해요.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서 내가 요때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야지. 요 정도 했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해야지.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보고 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그림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다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 이 레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도 또 지명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이 9절 전체가요, 삼손이 오늘 가져다 준 이 과격한 행동의 결과예요. 결과. 삼손 하나로 시작된 일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고 있어요. 삼손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요 해방되었지 않아요. 이스라엘보다 지금 블레셋 어느 것이 지금 더 셉니까? 블레셋.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 올라와서 잔뜩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삼손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깜짝 놀래죠. 압제 당하고 있는 것만 지금 해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한데, 갑자기 이들이 지금 우리 진영까지 와가지고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삼손 한 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 그 사사가요, 그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본인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가정에서도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영적 지도자가요 바로 서지 못하면요,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도 가정이나 영적 지도자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꾸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지켜줘요? 이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리더십들의 문제입니다. 리더십들의 문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요, 사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 삼손이 지금 사사로서의 지금 소명 의식이 전혀 없다고 했죠. 사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망가지고 지금 엉망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오늘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아내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인에게 거절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말에 모욕감과 수치심,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는 폭력적으로, 폭력은
복수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의 성질대로 분을 풀었으나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와 삼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위협해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사사로서의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분께 계속적으로 묻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앞서 가고자 하는 것을요, 다 뒤로 밀어놓으십시오. 다 뒤로. 하나님보다 앞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보다 다시 뒤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으시고 간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